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복음 앞에서 두 번째, 이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이제 바울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가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좀 다른 독특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모두 다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분열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또 편지를 쓰고요. 갈라디아서는요,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 안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서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궁극적인 이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가지신,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과 마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놀라운 게 뭔가?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깊이와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감격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서두에서부터 다른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을 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몸은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지만 누구보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진리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하며 기뻐하며,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 서신서를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감옥이 나를 결박할 수 없는 자유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걸 가르쳐주는 게 에베소서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니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가 나로 인해 왜 기뻐하며, 그래,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벅찬 감격과 감동 속에 나를 찬송하며 나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너희가 왜 그런 존재인지 니들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신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다 그럽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보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3절부터 나와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받은 자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급기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구원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셔서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한 자들,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떠하든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심지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셔서 택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얻은 너희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나를 보며 내 존재를 알며, 그러므로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잘 한번 들어보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말이야 이런 거야. 너희들 예수님과 합하여 너희들은 세례받았어.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뭔가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건짐을 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예표예요.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 건짐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할, 예수님처럼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할 문제가 남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두고 이런 계획을 갖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을진데,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을진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다면, 얘들아, 하나님이 이것을 못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 2주 전에 이 복음과 우리의 구원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다,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모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 심판, 형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그 어떤 형벌과 정죄와 심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행위는 하나도 의롭지 않지만 내 밖에서 주어진 의,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취,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죄인에게 오시는데 거리낌이 없다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변화받은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태도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신 자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 바뀌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셨고 그 진노가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말 안 들으면 혼내서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 예수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달라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지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하나님 하나도 달라지신 게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진노를 스스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계획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이루신 거라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변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 야, 하나님이 말이야 피조물을 향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의 모든 열심과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해 너희를 향해 달려오신, 너희를 향해 마음을 바꾸신, 너희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너희를 두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택하시고 이루신 성취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 은혜의 결과가 뭔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이걸 분명히 알고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내 안에 새롭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내 인생에 말하고 내 가정 안에 말하고 왜 말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왜 그래야 되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성경이 우리가 왜 새로운지를, 니들이 왜 새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물론 니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니들은 반드시 새로워.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설득하다, 권면하다, 뭐 강력하게 권면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지배하다, 휘어잡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여 휘어잡는데요.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우리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대요. 무엇이? 복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내 생명 대신, 내 진정한 참된 생명이요 소망 대신, 내 인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다는 건요,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진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중요한 건 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을 강권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되어야 하는구나, 내 삶이 이 진리 안에 놓여져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이 복음 안에서 지켜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내 안에 새롭게 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돌파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중과 계획과 그분이 실제로 하신 일들 안에서 돌파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것은 이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사랑 안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또 깨닫고 내 안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급기야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모든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영광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지향이요 목적이요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두고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건요 변할 수도 없고요 포기될 수도 없고요 중간에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늘고 또 머리만 휘어지고 주름만 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 속에 나를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이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요 바울의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한 갈망이 되어 이 진리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풀어지고 이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